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온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체포당하고 끌려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와 그 당당함을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기 직전에 그 동산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기적이 만약에 그 가운데 없었더라면 그 다음날 골고다 언덕에는 더 많은 십자가들이 세워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그 어려운 상황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기 위해 명령하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 사건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게 주님께서 마무리하시고 오직 주님 혼자만 끌려가십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다른 복음서에도 이 사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칼로 친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때 어부인 그에게 칼은 어울리지 않는데 왜 그가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날 밤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그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의하라 미리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자 베드로가 단호히 각오하며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자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환난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준비의 의미로 전대와 배낭과 검을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을 가지고 옵니다.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족하다 대답하십니다. 이 검, 헬라어로 마카이라라는 이 검은 작은 칼을 의미합니다. 그 작은 칼 2개 중에 하나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그 칼을 가지고 말고의 오른쪽 귀를 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오른편 귀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오른편 귀가 떨어진 것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왼손잡이였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손으로 보통 치면 상대방의 그 왼편을 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오른편 귀가 벤 것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왼손잡이가 아닌가?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가 말고의 뒤에서 그를 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다른 의견들은 말고가 피하려다가 그만 실수로 오른쪽 귀를 베인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베려고 한 것은 귀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베려고 했었던 것은 말고의 목입니다. 그의 생명을 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귀만 베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 휘두른 것은 분명 주님을 위해서 했던 용감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의 순수한 마음도 맞습니다. 그런데 칼을 휘두른 그의 열정이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자라였던 것인가? 자라였도다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주님께 맞는가? 그렇지 않죠. 근데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 자신이 한 말 그대로 한 것은 맞지만 그의 열정은 분별 없는 무모함이고 그의 열정은 결코 지혜로운 제자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는 변화산 사건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열정이 넘칩니다. 근데 그의 그 열정은 도대체 어떠한 열정인가? 자신의 힘으로 가득 찬 열정이고, 그래서 지혜가 없는 열정이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모르는 열정, 아니 말씀이 없는 열정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장단에 춤을 추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주님이 이렇게 미리 경고해 주셨는데도 왜 베드로는 사단의 시험에 그렇게 넘어간 것일까? 넘어진 것일까? 그 이유는 첫째, 그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너에게 사단의 시험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분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중보기도도 요청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 있는 모두 다른 제자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저는 끄떡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모릅니다. 우리의 각오, 물론 귀하고 값진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각오만큼, 우리의 결단만큼 허망하고 또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결심하며 대역각성으로 각오했는데 어느 순간 스르르 그 각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저에게도 이런 부끄러운 현실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오, 자기 확신, 그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깨워 주신 그대로 우리는 따라서 해야 합니다. 주님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기도의 부분입니다. 그가 깨어 기도해야 할 시간에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못했고 그만 잠들어 버렸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약함과 육신의 악함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그 영적인 힘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느낄 수 있고 기도 가운데 채울 수 있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는 무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상황적으로는 베드로가 시험에 들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아마 이것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몰고 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황해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몰려오는 것을 본 것이죠.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이 연상되기도 하는데,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주님께 다급하게 묻습니다.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두려움에 떨면서, 칼을 들고 지금 떨면서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로 지금 쳐야 됩니까? 주님께 묻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은 주님께 묻기는 하였지만 주님의 대답을 들을 마음의 여유와 기다림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묻기는 하였는데 대답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부르짖기는 하였는데 응답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응답보다도 베드로의 칼이 더 빠른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의 손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손이 더 빠른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 말고를 치고 맙니다. 주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대답해 주셨지만 이미 칼이 벌써 나간 뒤인 것입니다.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였으나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에도 많은 칼들이 우리도 모르게 휘둘러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였으나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에도 그 말고에 떨어진 귀들이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였으나 우리가 응답의 확신이 아직 없다면, 아직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칼을 휘두르게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휘둘렀던 칼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왜 칼을 뽑았나? 왜 휘둘렀나? 주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도전과 결단으로 내가 뽑았던 것인가? 아니면 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뽑았던 검인 것인가? 물론 그런 경우도 때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칼을 뽑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 칼을 뽑아듭니다. 참지 못해서 뽑아든 칼, 우리 삶에 참 많지 않습니까? 잠깐만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 순간 칼을 뽑아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칼은 바른 소리입니다. 바른 소리 할 때, 우리 입술에서 바른 소리가 나올 때 이미 칼이 우리 손에 이미 들려 있는 것입니다. 의사의 손에 있는 칼처럼 그 칼을 잘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위험하다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그렇게 뽑아들었던 칼이 없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예리한 칼은 혀입니다. 혀가 칼입니다. 그렇게 뽑아들고 베면 상대방만 베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도 같이 베는 것입니다. 나도 같이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칼을 뽑은 것은 용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그 칼을 뽑고 휘두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주님에게는 칼을 뽑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칼은 그래서 공격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방어하는 자기 방어이고, 베드로의 칼은 용기라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앞에서 칼을 뽑아든 그 베드로와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한 겁쟁이 베드로,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본질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를 잡으러 온 군대 앞에서 말고가 공격을 받고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벌인 것입니다. 전혀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있는 상황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 끌려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주님은 말고에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공생의 마지막 기적입니다. 네,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 것도 기적과 은혜이지만 그 이전에 주님의 또 다른 숨어있는 은혜가 그 사건 가운데 또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칼은 왜 그의 귀를 벤 것입니까? 그리고 성경은 왜 오른쪽 귀라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베드로가 귀를 노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 그의 목을 노리고 휘둘렀을 텐데 실수가 일어났고 그만 오른쪽 귀만 베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귀가 아니라 그의 목을 뱉다면 골고다 언덕에는 또 다른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칼을 휘두르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힘이 역사하여 베드로로 하여금 실수하게 합니다. 이 실수,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고의 귀, 이 떨어진 귀는 베드로에게도 은혜이고 그리고 말고에게도 다 같이 은혜이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벌어지는 많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말고에게는 칼을 못 쓰는 어부에게 엉겁결에 당한 그런 실수이고 베드로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그의 실패이자 실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실패 안에, 이러한 실수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내 인생이 떨어진 말고의 귀와 같은데 그 떨어진 귀 때문에 말고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 떨어진 귀 때문에 베드로는 붙잡혀가지 않습니다. 후회에도 이미 물을 쏟은 것처럼 아픈 현실들이 있으십니까? 그 떨어진 말고의 귀와 같은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실패 안에,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실수 안에 주님의 숨어있는 은혜와 기적으로 나를 오늘 만져주옵소서. 나를 만져주옵소서. 주님, 말고의 귀를 만져주셨듯이 오늘 나를 만져주옵시고 말고의 귀가 낫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옵시고 나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떨어진 말고의 그 오른쪽 귀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 그 떨어진 귀와 같은 나를 주님 오늘 만져주옵시고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고 말고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칼집에 다시 꽂아야 할 것들 우리가 분별하길 원하고 다시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붙잡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 앞에서 일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피할 일이 아니고 나는 이 잔을 마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영어로 컵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이 포테리오는 보통 성경에서 포도주의 잔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 잔이 서너 가지 상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그것을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116편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의 잔은 바로 이 구원의 잔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레미야 25장 15절 말씀 후반절에 있습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 잔의 크게 두 가지 의미는, 하나는 구원의 잔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진노의 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는가? 지금 주님이 마시고자 하는 잔은 무엇인가? 바로 진노의 잔입니다. 계시록의 심판의 잔으로도 나오죠. 근데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이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잔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의 잔을 주님이 우리 대신 마시고 우리 대신 그분이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시셨습니다. 진노의 잔을 마셨고 그래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또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이고 다른 하나는 잔입니다. 잔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 가운데 받으신 것이고, 이 베드로의 칼은 내 힘으로, 베드로의 힘으로 준비한 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2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내 삶에 자주 휘두르게 하는 많은 칼들을 다시 칼집에 다시 꽂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언어에서, 나의 습관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주님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칼들을 다시금 칼집에 도로 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칼이 있다면 그 칼이 베드로의 칼이 아니라 다윗의 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사울왕을 앞에 두고도 그 칼을 가지고 그의 옷자락만 베었던 다윗의 칼. 내게 칼이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옷자락만 가만히 베는 그 다윗의 칼, 제 손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베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옷자락만 베고도 양심에 찔려했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다윗의 칼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휘둘렀던 베드로의 그 칼이 용기가 아니라 멈췄고 옷자락만 베었던 다윗의 칼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오늘 고백합니다. 참된 용기의 칼을 가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 가운데 주님 은혜와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칼은 내 손으로 해결하려는 그 마음들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시원합니다. 내가 끝을 봐야 마음이 풀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 손으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칼,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혈기인 것이고 또 세상의 방법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잔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인생 아름답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사명의 잔이 쓴 잔이라 할지라도 그 잔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열매 맺게, 아니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갖고 가는 그런 사명의 잔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의 잔을 받고 그대로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기쁨의 잔이 넘치고
나의 감사의 잔이 넘치고 나의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에 칼이 아니라 잔이 들려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칼입니까? 아니면 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칼입니까? 잔입니까? 주님, 내가 함부로 휘둘렀던 그 칼들로 인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며 자복하며 돌이키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혀가 칼이고 우리의 행동이 칼인데 주님의 말씀과 신앙의 원칙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는 그런 날카로운 칼인데 주님, 제가 함부로 휘둘렀습니다. 주님, 칼집에 다시 집어넣는 오늘 예배 되길 원하고 내 손에 든 것이 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잔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잔, 그것이 마시기 힘든 잔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우리가 따르며 마신다면 저희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서도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은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맺고자 하는 열매가 제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힐 것을 믿고 또한 그런 삶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의 섬김인 것을 오늘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베드로가 휘둘렀던 그 칼이 용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다윗의 칼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오늘 저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인생의 여정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의 잔이 넘치고 감사의 잔이 넘치고 영광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혜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대신 진노의 잔을 마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잔을 마시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